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신에게 자세히 알게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아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의 날을 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이 교회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에서 5장으로 나누어져 있죠. 크게 이것을 구분하면 1장에서 3장까지 또 4장에서 5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또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뒷부분에 4장과 5장,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이죠.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전도 사역을 첫 번째 했던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내용이 나오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북부 지역, 마게도냐 이 지도에 보면 이 북부 지역에 이 항구 도시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문명과 많은 이 경제적인 이런 활동들이 있어서 많은 생각들, 사상들, 종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시대적인 문제들과 또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 지역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쪽에 그리스 아래쪽에 이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그곳에서 약 1000명의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타락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그와 함께 또 이단들이 잘못된 종말론, 이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게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교회와 또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지라.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규례대로 대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중요한 동역자들도 없고 또 반면에 많은 핍박들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 지금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잘못된 거짓된 소문들을 내서 이 바울과 바울 전도 팀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함께했던 중요한 동역자가 있는데 바울의 전도자의 전도하는 그 길에 함께했던 실라, 그리고 또 바울을 거주하게 했던 야손, 그리고 바울의 좋은 믿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함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 바울을 몰래 빼내어서 밤중에 피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을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하고 또 그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을 듣고 또 쫓아온 유대인들을 피해서 먼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디모데, 특별히 영적인 아들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남아있는 이 성도들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우리 한번 앞장을 넘겨서 한번 보시면 2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추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핍박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헌신들을 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일을 하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지칠 때가 많죠. 왜냐하면 그냥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이런 것들만 계속 되어진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을 때 기쁜 사람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곧 데살로니가 4장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서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당시에 헬라 문화는 이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들과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런 문란한 삶을 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음주, 또 여러 가지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이 문화들이 유입돼서 타락 문화와 함께 있던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을 어떻게 해요?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슬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환난 속에 있지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서로 관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을 권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을 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가라치 빈벨에 가서 아이들 조그마한 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조금 전달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매달 조그만 금액이지만 더 많아도 꾸무에 우리 하웰라 스쿨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벌써 한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세상 공부를 가지고 지식을 배우는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도와야 될 교회도 많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가 정말 인도네시아 1만 8천 개 섬, 3천 개 유인도 섬에 참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서기를 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곧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자기가 일하는 그 일에 충실함으로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거칠애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없는데 있는 척하고 가식된 모습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는 참 저 사람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그 사람들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궤적,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 아무개 우리 집사님, 아무개 우리 권사님, 우리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에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그 불신자들의 왕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날을 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 신앙은 곧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뜻이 뭐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셔도 되고, 아멘? 내일 오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50년 뒤에 100년 뒤에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면 됩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돼요.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뭐요?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참 고통이고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들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호령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팔이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호령하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에 먼저 누가 일어납니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이 재림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죽고 나면 끝이다. 부활 그거 없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이 허락되는 거다라는 잘못된 사상들이 전거되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살으심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육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과 육신 모든 것이 살아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똑같지는 않겠지만 닮아가겠죠. 예수님은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그래, 넣어봐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이 도마가 직접 만지고 넣어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뭐요?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사람들은 육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야.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아니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함께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육체로 또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고 이상한 어떤 논리들 또 사상들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는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멈추면 우리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님의 날이 곧 재림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이 언제 듭니까? 우리 집에?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아무 걱정이 없겠죠.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다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대충 언제쯤일 줄 아는데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알아요? 아침에 날지, 저녁에 날지, 새벽에 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오는데 너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낮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고백합시다.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 큰 방패, 지금으로 말하면 갑옷이고 또 방탄조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열심히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인생,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때에 이제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참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하기에 하나님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 낮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병든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날마다 승리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